네, 오늘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거나 어디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과일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는 과일 혹은 어디서 이렇게 생기신 과일 이렇게 챙겨주실 때가 있는데, 자, 그러면 너무 이제 감사하고 여러 가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께서 과일을 하나 챙겨주셨는데 그 과일이 백향과라는 이름의 과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패션 프루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백향과라는 이름 그대로 100가지 향이 난다는 그런 과일이라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집에서 기르는 과일인데, 집에서 이제 기를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름은 백향과인데 그 기르는 동안에는 향이 별로 안 난다고 합니다. 포도 뭐 이런 것들은 향이 많이 나서 다람쥐, 뭐 두더지 이런 동물들이 많이 오는데, 이 백향과는 향이 많이 안 나서 그 동물들이 그것을 뭐 따가거나 먹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키우기가 수월한데, 근데 또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부침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해서 직접 그 수정을 해야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 나무가 바로 백향과 나무, 그리고 백향과라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과일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과일을 이렇게 떠서 먹는 건데 무슨 개구리알 같이 이렇게 좀 돼 있는 좀 특이한 모양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집에 혹시 과일 나무가 많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보카도 나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가 있기도 하고, 뭐 감나무, 오렌지 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저절로 과일에 대해서, 그 과실, 열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가를 이제 저절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 뭐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게 되는지 그런 지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고, 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땅이 갖고 있는 좋은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수분도 충분히 전달이 돼야만 그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 농부가 포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농부가 포도나무에 바라는 그런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의 역할은 단 것 없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잘 받는 것, 이것이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지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뒷부분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그러면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또 맺어야 하는 열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혹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지상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명령,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참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열매, 영원히 구원받음으로 맺게 되는 그 복음의 열매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면 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이 세교들을 복음하고 전도하고 또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면 좋겠다, 이런 말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 복음 열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의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거나 혹은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뭐 상처를 받으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혹은 뭐 권사님, 장로님이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구원 받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님이 혹은 뭐 성도님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꼭 신앙을 회복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와 계속적인 관계를 갖고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전도를 할 경우에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척, 우리 이웃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로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 교회로 서가는 것은 서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먼저는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세교우 초청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정말 연초에 보신 내용이긴 하죠. 와 보라 라는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혼 구원에 시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라, 우리가 작지만 강하고 좋은 교회니까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초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본 그 책에서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16번에서 18번은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도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번 아니 20번 가까이 연락을 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됩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10번 이상 연락도 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끝까지 그들을 위해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복음의 열매였다면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축복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매, 바로 축복의 열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약속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기가 축복의 근원, 축복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8장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야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말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을 꼭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을 붙잡아야만 내 삶에 복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꽉 잡고 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삶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먼저 맺고 동시에 나를 통해 이 세상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와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권세임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축복에 하는 말씀, 바로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맺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8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제자다, 우리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한다.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당연히 그 포도나무 자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맺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꼭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에 나오는데요.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꼭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은 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가지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의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리겠다, 다 내다 버리겠다. 그래서 그게 말라지면 그것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맺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열매 맺어야 한다,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에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복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제자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